말씀은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2절,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존전 위에 나오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영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기를 소망합니다. 악한 것들이 이 시간 내 마음을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의 조명 아래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강권적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지금 풀렸죠? 그래서 집에서 반팔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네? 춥죠? 이럴 때는 감기를 조심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열왕기하 말씀을 보다가 열왕기하만 보면은 성경의 영향 불충분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체를 운동을 했으면 어디로 운동을 해야 됩니까? 하체도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신약 성경 골로새서를 성서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골로새서는 누가 지었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면서 로마에서 썼습니다. 즉 2년 동안 감금당했습니다. 연금 생활을 할 때 동안 쓴 편지가 바로 오늘 골로새서입니다. 옥중서신이라고도 합니다. 옥중서신은 또 뭐가 있습니까? 에베소에 편지를 보낸 에베소서도 있고, 빌립보에 편지를 썼던 빌립보서, 그리고 빌레몬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골로새 지역의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골로새 교회는 누가 세웠을까? 그리고 이 지역의 성도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 골로새 교회는 누가 세웠습니까?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들은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제자였던 이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였기 때문에 더욱더 깊은 애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의 신자들의 신앙적 문제점을 바로 잡기 위해서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골로새 지역이라는 곳은 굉장히 무역으로 활발했던 지역이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그리고 그 북쪽의 히에라폴리스와 함께 삼각지를 이루면서 교통과 문화의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동서문물이 교차하는 곳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동서무역이라고 하면은 뭐 동양과 서양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그냥 동쪽과 서쪽 다양한 문화를 잘 융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성행합니까? 다양한 이단 사상들도 성행하였고, 그리고 다양한 철학과 문화들이 성행했던 곳이 오늘 바로 이 골로새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 중에서는 교회를 예수님을 믿는다고 영접을 하면서도 세상 때문에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인데
지독한 금욕주의에 빠졌던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율법에 깊숙이 심취한 사람, 그리고 영지주의, 더 나아가서는 이단적인 사상을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혼합주의적인 사상이 이 오늘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그리스도는 본질상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만물의 창조자시다,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썼던 편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중요하게 무엇을 다뤘느냐? 로마서는 무엇을 담았습니까? 바울의 구원론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골로새서는 무엇을 다루고 있는가? 바로 기독론. 기독론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적어놓은 서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혼합주의적인 색채가 아주 강했던 이 이단들이 많은 골로새 지역에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증거를 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왕의 왕이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구주시다라는 사실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단을 배격하고 성도다운 삶을 살아라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골로새서를 통해서 조금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편지의 첫 부분입니다. 골로새 성도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됐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의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할렐루야. 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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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여러분들 세상을 보면은 다른 사람들의 삶에 지나치게 간섭을 하거나 개입을 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렇죠? 한국에서는 부부싸움이 막 나서 막 죽는 소리가 납니다. 그럼 이웃이 어떻게 합니까? 신고를 하고 무슨 일이 있는지 옛날에는 알아보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냥 놔둡니다. 그렇죠? 아내가 남편을 구타해서 비명소리가 나도 집안 문제를 하고 그냥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소리가 나면은 바로 신고를 해요. 왜 그럴까? 그런데 이런 일들이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 말과 행실이 바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잡아야 하는데 바로 잡아주는 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꾸 얘기하죠. 아유 저러면 안 되는데, 아유 저거 저러면 누가 말려야 되는데, 그렇죠? 자꾸 저만 쳐다보세요. 저 뭐 얘기하라고. 대부분 이런 문제들은 사소한 문제일 수도 있고, 또 보고 듣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권면하고 잡아줄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려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로는 형제님, 자매님 하는데, 물론 다른 사람의 일에 개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번거로운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괜히 귀찮은 일도 있고, 괜히 오해 살 일도 생기고, 피곤해지니까 차라리 아예 개입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무슨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꺼내면 또 거기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입을 닫고 있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 장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6장. 잠언 26장 17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리라. 아멘. 아멘. 그렇죠. 지나가다가 나랑 상관없는 다툼을 보면은 간섭하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다. 개의 귀 잡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물려요.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나랑 상관없는 다툼에 우리가 괜히 불똥이 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나와 관련이 없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와 관련 있는 상관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문제, 나와 형제, 자매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일에는 개의 귀를 잡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람직한 일이고 연약한 자 그리고 삐뚤어진 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고 회복시키고 더 강건하게 하는 좋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바울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사실 골로새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세우던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골로새 교인이 어떤 사람이 있는지 알 리도 없었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만약에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낼 권리가 있을까? 어떻게 보면 골로새 교인들로서 기분 나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괜히 저 옆에 알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하는 남의 교회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들은 물론 좋아하시겠죠. 그렇죠? 그런데 아마 당시 골로새 사람들은 바울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길래 괜히 나서나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미리 한마디로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은 할렐루야. 바울은 자신과 골로새 교인들이 서로 관련이 있는 자로 묶여 있다는 것을 뭐로 표현을 합니까? 사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도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무엇입니까? 보냄을 받은 자. 바울이 이 골로새 처음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이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이었는가? 바로 그는 이방인에게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도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으로 내가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도의 직무는 당연히 받는 것도 아니라 그가 힘들게 쟁취한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에 의해 바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할렐루야.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택한 사도라는 이 영적 권위에 바탕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골로새 교인들을 형제로 여기며 권면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형제로 되었던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디모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형제라는 말을 두 번을 사용했는데 한 번은 디모데, 한 번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형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사람들을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직책이나 칭호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만나는 사람이 돈이 있던 돈이 없던 신분이 어떻든 나이가 많던 적던 이것을 불문하고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부를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여겼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바울이 혼자 이 짧은 시간 안에 큰 선교적인 성과를 낸 것이 아니라 물론 그의 능력도 있겠지만 함께 했었던
이 형제들의 협력이 가장 큰 선교적 사명에 도움이 됐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누구를 만나든지 그를 형제로 여겼습니다. 설령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그래서 로마서 9장에는 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 말은 바울은 같은 민족이 구원을 받기를 소망하면서 자기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아주 각별한 형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특별히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형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거나 또 교회 밖에서 다른 사람들을 불신자들을 하나님께로 잘 인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나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형제애를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에는 또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다른 사람을 내 몸의 지체로 여기는 사람을 바로 형제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에 대하여 바른 말로 권면하고 그들에게 책망도 하고 또 우리가 기도도 해야 할 것은 그들을 나의 몸처럼 나의 형제처럼 나의 지체처럼 여길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같은 성도를 위해 기도할 때 기도가 뜨겁지 않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런 형제가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간절하지 않고 또 어떤 사람이 나에게 귀찮음으로 느껴진다. 그것 또한 형제가 약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대하는 마음, 또 형제, 누나, 언니, 동생에게 대하는 이런 간절함이 없다면 그것 또한 형제가 약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이 형제가 넘치는 우리 원종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동시에 교회 밖에서도 이 형제애를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형제애가 발동된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서로 감정 상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또 성도들의 삶이 바른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반듯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사람을 우리가 올바르게 가르쳤을 때 회개할 수 있고 성경의 가르침에 우리의 삶을 내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사랑, 형제의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 고집, 내 생활 방식, 내 스타일이 안 맞는다고 그 사람이 바뀌기 원한다고 권면을 하거나 이야기하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교회의 불화가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형제를 통하여서 권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이 형제가 발동이 된다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주께 인도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을 내가 가족도 아닌데 형제도 아닌데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해 준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친한 친구의 손을 잡고 그리고 가족의 손을 잡고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형제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우리와 만남을 갖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형제를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전도 방법들이 있습니다. 사역리가 있고 전도 폭발이 있고 많은 복음을 전할 훈련 도구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먼저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사람에게 사랑이 있는지 그 형제가 준비되어 있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 또한 우리는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 사람이 당장에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원종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발을 딛고 있지만 동시에 또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상. 오늘 바울이 쓴 이 편지 골로새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입니다.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에게 편지하노니. 이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은 골로새 지방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두 개의 차원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당연히 의무와 관계를 잘 감당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제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하면서 세상과 단절하고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과 인연을 다 끊고 산에 올라가서 말씀과 기도로 삽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사실 판단할 수는 없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살고 있는 세상에서 의무와 관계를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금 내야 될까요? 안 될까요? 세금도 잘 내고 교통법규 잘 지켜야 될까요? 안 지켜야 될까요? 하나님 법도 아닌데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죠. 그렇죠. 나라가 부여한 의무를 우리가 잘 감당하고 세상 사람들과도 두루 원만하게 좋은 관계를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들에게 그리스도 형제를 보여주기 위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한쪽 발도 담그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것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더욱더 초월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의무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의무를 더 감당하라고 제가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다 너무 잘 감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나오신 분들은 또 내일 모레 무슨 날입니까? 그렇죠. 월삭 기도에 저는 3.1절이라고 3.1운동 만세운동 가면 어떡하나 했는데 월삭 기도에도 다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너무 무리해서 나오시지 마세요. 너무 몸이 아픈데 너무 이렇게 무리해서 나오시지는 마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건강 안에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복음의 증인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항시적으로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해야 한다는 사명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귀한 사명은 우리가 세상의 이웃들을 내 몸처럼 여길 때, 내 몸처럼 사랑할 때, 그리스도께 받은 우리의 사랑을 참된 형제를 가지고 실천할 때 성취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이 형제를 통하여서 누구에게 보여주기 원하십니까?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에서부터 나와 가장 먼 사람에게까지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원종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골로새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우리가 골로새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에 때를 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영향을 주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승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욱더 승리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이 형제를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에게서 보여주면서 우리가 더욱더 힘든 영혼과 어려운 영혼들을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돌아가는 발걸음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건강을 하나님 허락하셔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믿음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